오늘 제목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오늘 성전이 이제 다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본문 말씀을 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선지자, 전도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진단케 하셨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삼강단 회복해야 된다, 이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이요, 가는 모임마다 훈련마다 집회마다 이걸 회복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오후 때 지극히 큰 은혜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가 회복돼요. 제가 포럼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가 기도가 깊이 안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나의 그레이드를 업하실 것이다. 그 응답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도의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 너희가 있어야 될 날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한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하여 무너졌어요. 바사, 지금 말하자면 페르시아죠. 이란, 고레스 임금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가 잡아온 식민지 국가에 있는 이 국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을 만들라고 했어요. 에스라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계속 에스라서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부른 선지자가 학개고 스가랴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또 확인합니다. 학개서 1장 보십니다. 우리 1310페이지 우리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하라고요? 살필지니라. 핑계는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뭡니까? 그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페르시아 문화권에 살게 됐어요. 호화로운 집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놀리는 게 있잖아요. 뭐 밤 시간, 새벽 시간에 혼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가, 치안이 안전한 국가가 세계에 몇몇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한강에서 배달시키면 배달 음식이 날라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외국인들이 놀랜대요. 왜냐면은 우리는 보탄을 딱 누르잖아요. 근데 외국은 취소하는 기능이 없다네. 우리는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취소 기능이 없대.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했더니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맞다는 거야. 외국에 가보니까. 그리고요,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지하철 타보고 놀라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야. 지하철에서 빵을 굽고 베이커리에서 빵을 판다는 걸 보고 신기한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돌아가면 한국 향수병에 걸린대.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살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이 70년을 페르시아 문화권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이제 성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떤 상태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뀐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예언합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과거 각인이 안 바뀐 상태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각인이 안 바뀐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영적인 거 관심이 없어.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핑계대는 거죠. 핑계대는 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 훈련 뭐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가 있냐? 내 각인은 안 바뀌었는데 아직. 나는 되어진 것처럼 핑계대요. 핑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 가지 뜰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빛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은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적인 운명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꾸 육신의 한계, 나라는 한계, 틀 기준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그래 2, 3, 7, 5천 정도 보고만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랩넌트 때 그랬잖아요. 35개 노예 다민족 보고만 한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 너그 교회나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한 지역을 살리고 만민 땅끝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모르고 불신앙했다니까 처음에. 그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믿어져요 그게? 내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360이라 이 말이에요. 내 수준으로 나, 내 생각, 내 기준, 육신적인 것, 나의 선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후대에게 영원한 발자취, 기념비적인 발자취 남기고 이정표 남기라고 부르셨어요.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그 영적 상태가 2, 3, 7, 5천 종족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를 10년을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기다림은 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요셉 형들하고 똑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요셉 형들은 늘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그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을 좀 받아서 내가 좀 내 것 좀 챙길까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니까. 우리 현영주 성도 딱 보면서 제가 보이는 게 요셉 집안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익 손해 앞에서 무슨 부자와 간의 관계, 형제가 어디 있던가요? 우리 영적 상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하고도 여전히 노예로 있는 상태, 각인이 안 바뀌었어. 그 상태로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복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성세대들 그거 가지고 각인 가지고 뿌리 내린 거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고 장사 지낸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부 수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수준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말씀, 목회자 기준 안 따라가. 내 수준이야, 내 수준. 자기 생각, 자기 수준.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의 율법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기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야고보 바나바가요 외식에 걸려가지고 눈치를 본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의로워지는 거 율법으로 의로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원색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 가능해요.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이번에 만나니까 거기 목회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만큼 그래도 목회하고 교회 세워놨는데 좀 문제 생기면 여기 땜빵하고 저기 문제 생기면 도배하고 다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다 덮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더라고.
복음의 기초에 의해 다시 시작하도록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죠. 그게 원색 복음이고 오직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지 빛의 성전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국가와 지역과 가문, 가정에 대한 이 문화에 그대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그대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문제, 종교 문제 그대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그대로 이게 대물림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죠. 왜 성전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법궤도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었는데 바벨론 성전의 포로 이후에는 법궤도 없어.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성전 터 닦고 나니까 노인들은 막 통곡하고 젊은이들은 환호하고 둘 다 본질 아니라 했잖아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다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불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 가운데 문제, 어려움, 위기 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또 불안해. 과거, 특히나 이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한테 그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한 2년 동안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 우리 집안에 뭔가가 강박관념이, 건강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집안은 진짜 독특해. 우리 시골 농사지는 강진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농사를 지었어도 지금까지 현미가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현미에다 그 검은 콩 있잖아요. 그 밥을 먹었어. 그런데 늘 건강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나도 모르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건강해야 된다. 이거 음식 먹어라. 저거 해야 된다. 이러면 너 병 걸린다. 암 걸린다. 늘 말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죄는 거예요. 노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 말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원죄, 근본 문제. 건강 좋아요. 좋은 음식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죠.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유함, 진리가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해결했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실제로 영적 상태를 그 목사님 어떻게 바꿔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영적 상태, 오늘 그러잖아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영적 상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뀔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오늘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앞에 6장 4절. 우리 3절 4절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이 아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이 바디, 뭐 우리 말하자면 피지컬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육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던 말은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알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은 뼈다귀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에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 마음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 영이란 단어, 루하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전에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 헌신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오늘 다 끝냈다니까. 로마를 복음화할 만큼만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답을, 삼저주 재앙을 꺾는 축복을 다 이루신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감람산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뭘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체험,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5가지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어떨 때는요 말씀 암송도 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7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망대가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가지고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가 보고 갈 만큼, 기념이 될 만큼 발자취를, 이정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찍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의 축복 속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